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길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헤매면서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인도자는 누구죠, 여러분? 인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는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정착지, 또한 텐트를 친 곳, 다시 말하면 장막을 친 곳,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내가 기도하니까 저쪽으로 가야지, 아니야, 이것은 좋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점점 어떤 방향으로 가면 그 다음에 그곳을 향해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가다가 만약에 어떤 목적지에 한 달 있으라고 하면 한 달 있고 15일 있으면 15일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일주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광야로 들어서 가지고 첫 번째는 마라라는 지역으로 하나님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시게 되죠. 마라에는 먹을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홍해에서 나온 지 3일 정도 해가지고 물이 거의 떨어질 상태에서 마라에 도착했더니 쓴물밖에,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쓴물에다 나무 한 나무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달아져서 생수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기적을 하나님 앞에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법을 주셨죠. 이런 법 지키고 이런 법 지켜라, 이런 법 지켜라. 만약에 지킨다면 내가 너에게 이제 설령 질병에 걸려도 고쳐줄 것이며 너희가 가는 동안 내가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마라에서 있다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한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27절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요 출애굽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이라는 광야의 장막을 친 때를 기점으로 한다면 지금 얼마나 흘러갔어요? 한 2500년 정도 흘러갔죠. 근데 2500년 정도 흘러간 그 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전체에 나와 있고 뭐 출애굽기 조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동 지역은 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르단이나 뭐 이라크나 뭐 이런 특별히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거기는 물을 무조건 사야 돼요. 우리도 생수 사 먹듯이, 그렇지만 우리는 목마르면 수돗물 가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나무가 많이 없고 전부 다 바위산이기 때문에 그냥 빗물이 내려오면 그 바위를 실키고 내려와가지고 석회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을 가고 여자들 치마 입은 종아리를 딱 보면요, 남자들도 물론 그러겠죠. 남자들은 바지를 입어서. 근데 여자들 치마 입은 거 보면 이 다리 힘줄이 튀어나와 있어요. 뭐냐면 석회로 인해서 힘줄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이 귀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물이 귀한데 광야에서 만약에 여러분 샘 하나만 발견해도 기적이죠. 사실은 그러잖아요. 샘 하나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한 곳은 엘림이라는 장소인데 여러분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 몇 개예요? 12개. 12개니까 한 집마당 하나씩 샘을 차지해서 거기서 물을 길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이게. 샘이 12개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샘 곁에는 무슨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샘이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12샘이 펑펑 생수를 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그리고 짐승떼가 얼마나 많아요.
이 짐승떼가 또 사람이 풍성히 먹고 씻고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생수가 엄청나게 솟아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이곳이 엘림이고, 그 다음에 그 우물 곁에는 나무가 서 있는데 무슨 나무가 서 있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가 서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나무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막은 물이 없고 건조하고 모래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림이라는 지역에는 샘이 12개가 있는데 그 주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가 저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가면 대추야자라고 그렇게 과일 말린 것이 있는데요, 엄청 달아요. 그 대추야자 그걸 이제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만씩해요. 그러니까 큰 포도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씩 이렇게 성도들을 줘봤어. 그랬더니 못 먹어요. 너무 달아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면 꿀에다 절였냐? 아니요, 그냥 그게 그렇게 달아요. 말도 못하게 달아요. 꿀보다 달어. 나는 아침마다 꿀을 한 스푼씩 먹거든요. 근데 맛있게 먹는데 이 대추야자는 너무 단 나머지 머리가 아프더라고 나는. 그런데 더운 지방에서는 이렇게 단 것을 그냥 아침에도 먹고 점심 때도 먹고 그래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꿀이 흐른다 했을 때는 벌꿀도 벌꿀이지만 사실은 이 대추야자 같이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단 포도나 대추야자가 너무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했는데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추야자, 종려나무. 그런데 그 종려나무 보세요. 열매 봤죠? 저기 종려나무 숲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그림 더 보여주세요. 저기 이제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익었을 때 한번 보세요. 저렇게 알갛게 익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한 나무가 보통 키가 한 30m 전후로 커요. 그러니까 30m 이하도 있고 30m 더 높이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나무당 얼마 정도 열매를 딸 수 있냐면 80kg에서 100kg 한 나무당.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여는 거죠. 그리고 저 나무의 수명은 한 100년에서 150년 가는데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나무 중에서 저 종려나무 그 나무가 이렇게 사막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뿌리를 어느 정도로 깊이 내리냐면 100m 이상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이 저쪽에 떨어져 있어도 뿌리가 100m를 샘을 향해서 찾아가고 딱 내려가고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죽지 않는 나무, 열매를 가장 오래 맺을 수 있는 나무, 그 다음에 벌레도 잘 안 먹는 나무. 아마 왜 벌레들이 그렇게 그 대추야자를 안 먹을까, 종려나무 열매를 안 먹을까 했더니 달아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 열매를 딱 먹는 순간에 골 때려. 너무 달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벌레들이 기절할 것 같아. 아니,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너무 달아요. 근데 중동 지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그냥 먹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잘 못 먹어요.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한 봉지 싸가 들고 이렇게 먹으려다가 이래요, 전부 다. 예. 우리 성도님도 하나씩 줘봤는데 안 먹는다니까. 너무 달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곳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했어요. 처음에는 쓰고 괴롭고 힘들고 겨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물을 맛볼 수 있는 마라로 인도를 하더니 이제 두 번째는 그냥 가서 딱 보니까 딱 준비가 됐어요. 샘이 12개가 팡팡 솟아나 있지. 그 다음에 샘에 뿌리를 깊이 내린 종려나무 70개가 열매를 완전히 주렁주렁 달린 채로 있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 애굽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지금 사람이 살지 않고, 그 다음에 광야는 여러분 모래사장은 뭐가 많아요? 전갈하고 뱀이 많아요. 날씨가 뜨거울수록 뱀이 독이 더 강하대요. 뜨거울수록. 그러니까 뱀이나 정갈 이런 벌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뱀도 많고 정갈도 많고 물도 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광야길을 감에 있어서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만 믿고 끊임없이 나에게 순종을 하고 나를 바라면서 따라오면 너희가 마라라는 그런 쓴물 같은 곳,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서도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죽을 위기, 또 어려운 위기, 고통스러운 위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와 역사하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이고 때리쳐버려, 신앙 때리쳐버려, 주저앉아버려, 이게 아니라 부딪혀서 싸우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역사하는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쓴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제일 먼저 인도했다가 나중에는 딱 어느 지역을 갔더니 두 번째 갔더니 엘림이라는 지역은 사람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 사람이 뭐 강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갔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너희가 마지막으로 내게 선물 받을 가나안 땅, 또한 가나안 땅보다 더 높은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은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유와 은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너희가 삶 속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작할 때는 심히도 힘이 들고 어렵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힘이 들지만 종착역은 영생요, 종착역은 축복이요, 종착역은 은혜요, 종착역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지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바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 다음에 그 열매가 기다리는 엘림이라는 그곳에 여러분이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나 척척척척척척척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딱 내가 쓴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곳에 갔더니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엘림의 억만 배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여러분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얼마든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이 좀 괴롭죠? 육신도 괴롭고. 근데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딱 빠져나가는 순간에 눈을 딱 들어보니까 바로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이 충만하고 풍요가 충만하고 정말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안식과 평안이 바로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1500년 전에 뭘 받았냐?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율법 안에는 여러 제사법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의 물건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라. 또 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속죄제물을 드리라 해갖고 여러 가지 짐승으로 제사 방법도 다 다양해요. 그 다음에 시신을 만지면 어떻게 해라부터 시작하고 얼마나 의식법들, 제사법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광야를 따라가듯이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제사법 완전히 없애버렸죠. 의식법들 없애버렸죠.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서는 마치 엘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제사법 있죠, 절기 지켜야지, 뭐 해야죠. 죄만 지면 동네에서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어디 비둘기 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쓴물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제사 그만 드려,
의식법 들고만 드려도 돼. 내가 십자가로 다 완성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런 모든 법들이 없어진과 동시에 이제는 계명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니까 예수 안이 바로 엘림이고 예수 안이 평안이고 예수 안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좀 힘이 들어요. 하지만 가다가 보면 이제 또 천국 엘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영원 세세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마라와 엘림을 딱 붙여갖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시작은 힘들다.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은 외롭다. 고독하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엘림과 같은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요, 또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네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론은 천국 엘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도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한번 보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번 보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엘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종려나무는 풍요와 축복을 상징해요. 걱정 없다는 거죠. 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누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느 곳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아무리 뿌리를 100m 이상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사막에서 그 더위나 추위를 견디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종려나무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도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아무리 나무가 건강하고 강해도 여러분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살아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반드시 종려나무 옆에는 물이 있어야 돼. 땅속에 뭐 샘곁에 있든지 아니면 시냇가에 무엇을 하든지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종려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려면 반드시 어디 옆에 있어야 된다고요? 샘곁에. 샘에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시편 여러분 92편 보세요. 12절에서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의인을 종려나무로 비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종려나무로 비유했는데, 종려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뜰에 숨겨져 있으며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냥 100년, 150년 열매를 내고 1년에 한 나무당 80kg에서 100kg 그런 그 어마어마한 열매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샘 곁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열매는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서 85억 인구 가운데서요, 수십억,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교의 뿌리를, 부처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부처는 사람이잖아요. 공자의 사상과 철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단 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만희에게 뿌리를 내리고, 별별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뿌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고 또한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많은 백향목이나 종려나무가 있지만은 하나님 성전에 딱 심겨졌으면 그 다음에 계속 성전에서 돌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 성전 밖에 있는 나무는 그냥 하늘에서 비를 주면 내리고 벌레가 뭐 저기 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전에 심겨졌다면 가꾸고 보살펴주고 만약에 가물었을 때 물도 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키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예수 안에 심겨진 종려나무 같은 자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심겨진 종려나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다가 나중에 정말 안식과 평안, 쉼이 보장되고 은혜가 보장된 엘림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가는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결론은 너희에게 내가 축복 줄 것이다. 은혜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미리 정리해 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종려나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집에 심겨졌으니까 하나님이 보살핀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은 지금 석가라는 사람의 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공자라는 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귀신 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이단 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서 나도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의 생애가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